찬송하겠습니다. 117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자, 그럼 이제 다시 3절부터 하겠습니다. 전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예, 찬송가 61장 하겠습니다. 61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줍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죄는 속하고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큰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로 첫날 첫 시간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님 꼭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이번 한 주 주일에 주신 말씀에 붙잡혀서 또 한 주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또 2023년 한 해 정말로 주님의 사랑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서 어떤 해보다 더 큰 영감의 갑절을 받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 개사에서 우리의 평생이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님 기뻐하시는 세상의 생명과 빛과 소금이 되는 생애를 살고, 주님 앞에 갈 때 잘했다고 칭찬 듣고 우리도 후회함이 없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9절 봉독하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홀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그 마병이요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는 여기서 9절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영감의 갑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그 뭐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 이 신앙의 단계를 거쳐 가지고 우리가 이 영감의 갑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가는데, 그 단계를 우리가 하나하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초월해야 되거든요. 초월하는 거. 이제 그게 또 나는 어디에 지금 머물러 있는가, 정말로 지금 뭐 머물러 있어도 내가 영감의 갑절을 받기 위해서 지금 소망을 갖고 나가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그게 만족해서 머물고 있는지, 그것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오늘 여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엘리야는 지금 예수님을 상징하고 성령의 인도를 상징을 합니다. 또 엘리사는 지금 그를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을 또 상징하고 있고, 또 거기 같이 선자의 생도들은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걷지만 그 초월하지 못하고 있는 영감의 갑절을 받지 못하는 그런 종들을 또 여기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이라는 건 최종 단계까지 갈 때 우리 공에서 말 건설권이 이루어지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뭐 영생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 단계가 어디서 되어지는가 하니까 일단 사선을 넘어야 돼요. 죽음에서 요단강을 넘어서 그때 내가 무엇을 내게 구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영감의 사선을 넘은 사람들이 정말로 어떤 세상 것보다도 주님이 주신 그것이 크다는 걸 아는 사람들. 그래서 보다라는 성구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나와요. 그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뭐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불화케 하려 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미와 자식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불화케 하려 왔다. 불화케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바로 고다음 순서가 36절이죠. 어미나 아비를 나보다 더 사랑한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자식이 더 사랑한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이래 보면 가장 파괴범 같이 보이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보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러면서 그다음 37절인가 보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비교를 하는 건데 그러면 왜 하나님이 세상에 불화케 하려 왔느냐? 그 가까운 사람들 거기 사람만 나오지만 우리 어떨 때는 뭐 재물에 대해서 어떤 지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끊어 놓으려고 왔다 이 말이야. 자, 사망에 속한 것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서 생명으로 옮기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불화케 하려 왔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정 파괴범이 아니라 부모와 또 자식도 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망선에서 하나 된 것을 끊어야 그 다음에 예수 생명이 그 안에 다시 주님으로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매일 날마다 죽는 것 같이 그 잘못된 하나님의 잘못된 최고의 연결을 끊어서 하나님이 최고 연결이 되고 나머지는 거기에서 사용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거꾸로 인본의 신앙들은 어떤 자기 지위나 자식이나 재물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런 사람 거꾸로 돼 있어요. 거꾸로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 죽여야지 이제 하나님이 너의 생명의 근본이고 복의 근본으로서 영생권을 주신 분으로서 함께하게 그 복 있는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게 아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화평 그거는 화평이 아니고 뭐가 종으로 살고 있다. 그래서 내가 군주 구원하려고 너희를 불화케 하려고 온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고 나서 처음에는 가까운 사람들하고 또 어떨 때 불화가 되고 또 주의를 지키고 믿음 지키려니까 또 세상에 여러 가지 일에 불화가 되지 않습니까? 예. 일단 그게 시작이 돼서 그래서 거기서 그것과 끊어진 것만큼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거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보니까 그래서 오늘 신앙의 단계에도 그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단계를 거쳐서 생명을 요단강을 넘어서부터 무엇을 구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생명보다도 주님과 그 말씀이 귀한 줄을 알아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줄을 알아야 그에게 뭘 줄 수 있지? 영감을 주는 거예요. 어저께 계속 말했지만은 하나님은 만유력임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음으로 여길 때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아요. 나가버리세요. 성령이 같이 거하지 않고 나가버리세요. 자, 여러분들도 사람인데 자기를 홀대하는데 있고 싶겠습니까? 나가고 싶겠습니까? 나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의 깊은 속을 다 아시는 분인데 여러분들이 다음으로 하나님 여기고 어떤 세상의 것을 위해서 이용만 하는 믿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거기에 응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제 사선을 넘고 사선을 넘었어도 그거로 다 된 게 아니죠. 자, 뭐냐면 그러면 내가 하늘로 올려올 때 끝까지 나를 보면은 그때 영감의 갑절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보니까 그러면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갈 때 나를 끝까지 쳐다봐라. 그러면 그때 영감의 갑절을 받는다.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주님을 내 목숨을 내놓고 따라갔다 해도 그 거기서도 내 안팎에 옛사람을 작동하고 세상을 작동해서 그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가 계속 오는 거예요. 자, 사막에 광야로 가니까 회리바람이 불면 모래바람이 막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응? 그런 것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쫓아가도 또 이런저런 내 안에 옛사람 내 밖에 뭐가 일어나가지고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일들이 꼭 생기는 겁니다. 꼭 생긴다는 건 자연 우연히 생긴다는 게 하나님이 거기 가서도 끝까지 나를 또 시험을 하시는 거죠. 하면서 그렇게 또 끝까지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영감의 갑절을 얻으시고 그만큼 우리가 주님의 영감이 내게 오는 거는 귀한 주님이 오시는 거니까 그건 귀한 겁니다. 귀하신 분이 우리 귀하신 분 귀하게 대접해야 그분이 내게 계시지. 그럼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 신약 성경에 몇 군데 말하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하나 보내신 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 말.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가 크신 분이고 내게 대한 사랑을 갖고 있는 분이고 그분이 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통해서 주신 살대속의 구원이 얼마나 큰 줄 알고 그 가치를 아는 것만큼 뭐가 된다고요? 영생 구원이 이루어진다. 또 다른데 누가복음 10장에도 나오죠. 뭐라고 나오죠? 영생에 대해서. 누가복음 10장에 자 어떻게 하면 영생 구원을 얻으리까 어떤 바리새인이 물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이거 무슨 소리야?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하니까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 대답이 옳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보세요. 우리 영생이라는 거 오늘 하나님과 생명이 돼 있는 사람이 가진 영생입니다. 생명생활을 오늘 하는 게 뭐죠? 자, 영에 그리스도 영이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로마서 8장에 돼 있어요. 그죠? 로마서 8장 몇 절에 했어요, 그게? 한번 그거 확인해 보자. 로마서 8장 제가 찾아. 그런 걸 한번. 로마서 8장 어, 9절에 있는데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나. 9절 10절 보면 우리 공의 고기 교리를 아주 간단하게 표현해 놨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안에 그 영이 어디 먼저 항상 거하고 있죠? 영이 항상 거하고 있죠. 우리 영에. 그죠? 근데 바로 10절에 뭐라고 했죠?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나 영은 뭐요? 의로 인해서 산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야, 의로 인해서 산 내 영이 성령과 함께 죽어 있는 몸을 살리는 게 뭐죠? 우리 무슨 구원이죠? 건설구원 아니겠습니까? 이 건설구원. 이 구원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렇게 해야 무슨 구원이 이루어진다고요? 다 해야 다 해야 영생 구원이 이루어진대. 다 해야. 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는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했죠?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 그러니까 자, 내 나의 전부가 되고 나의 전부가 다 드려질 가치를 내 생명보다도 귀중하게 하나님을 여기고 그 복을 어떤 것보다도 귀중일 줄 아는 그 사람에게 뭐가 성령이 임하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주시지. 둘째 뭐 제일 중심과 소망이 세상의 어떤 사람, 지위, 돈 그런데 그거를 두고 하나님도 믿지만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을 어저께 디모데전서 6장에 뭐라고 경건을 이기의 재료로 삼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경건을 이기의 재료로 삼는 사람 서로 다툰다고 했어요. 거기에 성령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거룩한 성령이 오시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 열왕기하 2장 설교를 들을 때 그 목사님, 백 목사님이 길갈, 베델, 여리고 생활을 거기에 초월하지 못하고 머무르고 있는 사람은 건설권이 없다. 알고 있지만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길갈 생활, 베델 생활, 여리고 생활을 안 해야 될까? 이런 일반적 신앙 생활은 참 신앙의 길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한 단계 한 단계 거기서 이 사선을 넘어서 영감의 갑절을 받는 그 하나님을 다 모든 것보다 가장 크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신 분이고 나의 전부가 되시고 그분은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 그분에게 모든 것이 거기서 다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다. 이걸 붙들어 아버지께 온다. 이거를 믿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증거로서 길갈 표적을 주시고 베델 표적을 주시고 여리고 표적을 주신 거이기 때문에 거기에 머무르면은 그는 영생권을 얻지를 못해요. 건설권을 이루지 못하고 다만 이 신앙생활의 과정을 그 참 신앙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지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자주 설교한 그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 그거를 또 여기 내가 설교를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주의 이름으로 순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이적을 행했는데 그것이 구원인가? 아니라 그것이 구원인 줄 알고 자기가 살고 전하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보고 나 너를 모른다. 나를 떠나라. 불법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교하면서도 고민스러워. 아직 지금 길갈 생활하는 것도 잘하고 있고 베델 생활도 여리고 생활도 아주 잘하는 신앙생활인데 이 사람들이 이거 듣고 시험 들지 않을까? 근데 시험 들어도 그게 사선을 초월하는 과정 속에서 그게 있는 거니까 빨리 그거를 초월해서 사선을 넘어서 주님이 정말 너 뭘 원할래?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세종은 너 이거 아브라함에게 이삭하고 하나님 뜻하고 결국 이삭을 드리고 하나님을 순종한 것 같이 오늘 우리도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우리 구원을 이룰 때는 우리가 어느 것이 더 좋느냐 그런 걸 갖고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이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과 구원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그 사람에게 성령 주겠습니까? 그것보다도 세상에 있던 어떤 것 그걸 더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은 그 다음으로 두고 거기에 돕는 하나님으로만 할 때 성령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자, 다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거기에 필요한 하나님으로 구하고 유혹만 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겠어요? 다른 말 하면 그 사람하고 같이 계시겠어요? 안 계시겠어요? 안 계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백영희 목사님이 그
초월하지 못하고 길갈 베델 여리고 신앙에 머무르면 건설권 없다. 이 말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고 아멘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유 나는 아닌데 그럼 어떡하지? 나는 거기까지 갈 자신이 없는데 아직까지 그만큼 그 사람은 더 하나님을 알고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치를 알아야 뭘 주겠습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참 성령 받은 게 먼저냐? 이 깨닫고 성령이 오는 게 먼저. 이건 참 어느 게 앞이고 뒤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저는 결국은 하나님 은혜를 줘. 이거 여러분들 배우게 하는 것도 은혜를 줘가지고 하나님이 이 가치를 깨닫게 하도록 평소 때 감동도 주시고 성령의 역사는 책망도 하시고 감동도 주시고 이러는 거거든요. 감동도 주시고 책망도 하시면서 깨닫게도 하시면 성령이 그 일을 내게 작정하시고 하려고 하셔야 내가 그만큼 깨져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어가고 성령을 영접하게 만드시는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이걸 배워두면은 저도 신앙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증거해두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현실을 만들고 이렇게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가르친다고 여러분들을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내 가르쳐 놓으면은 그다음 누가 역사를 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가르치는 것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현실을 만드시고 성령으로 찾아서 여러분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듣고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선 나도 그런 엘리사와 같은 영감의 갑절에 소원하는 사람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뭐든지 막막해도 소원하면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래 오늘 그러니까 그분도 설교를 할 때 이래놔서 내가 말하는 음삭을 말하는 거니까 나머지 줄기 이거는 가지는 여러분들이 힘써서 하셔야 구원이 됩니다. 그런 말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도 이렇게 했으니까 오늘 저도 영감의 갑절을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받을 수 있도록 제가 겸손히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러면 그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다 되는 겁니까? 그건 시작입니까? 시작이죠. 그럼 누가 실제로 일을 하기 시작해야 되죠? 하나님 성령의 일을 여러분들이 시작해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현실을 주시면서 그죠? 빛공로와 성령의 진리의 은사가 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엘리사 같은 사람으로 영감의 갑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니까 성령이 온다. 성령이 먼저 와서 회개시킨다. 저는 성령이 오셔서 회개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니까 성령이 오는 것보다도 성경에는 이제 회개하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사도행전 2장 37절에 말했죠. 그죠? 근데 그것도 알고 보면 성령이 먼저 와서 그들을 베드로의 설교를 듣도록 불러 모은 거예요. 그렇죠? 불러 모아갖고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성령이 벌써 역사한 거야. 미리미리. 그렇죠? 이거는 어떤 수냐? 하나님이 현실을 만들어 주니까 주신 현실 속에서 인간이 그 현실을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가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이렇게 하나님 종을 통해서 말씀으로도 오고 또 내 현실을 통해서 오니까 우리는 겸손히 오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네 저렇게 인도하시네 그 인도를 따라 그죠? 감사히 받으면 내게 엄청난 시험의 역사가 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이렇게 크게 쓰시네. 여러분들이 환란이 많으면 그만큼 하나님 크게 쓰시느라고 이렇게 키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자 이런 길갈 베델 여리고 생활을 초월해서 사선을 목숨까지 다 드리고 가는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부담이 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자기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구경하는 사람은 목사님 그렇게 말했는가 봐. 뭐 나는 안 가면 되는 거지 뭐.
그 원리는 내가 알지. 이렇게 구경하는 사람 부담도 안 되는데, 아유, 진실이 드는 사람은 정말 그래 가야 된단 말이야. 아, 이렇게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구경하면서 듣는 사람 부담이 안 되겠죠, 말씀이. 그러나 그걸 그래도 실주를 해야 된다고 듣는 사람 부담이 많이 되겠죠, 그렇죠? 그때 마귀가 쏙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까지는 시간이 없이 놔두고 보겠는 사람은 그래 하나님이 내게 이거를 깨닫고 소원하게 해주시네. 근데 나는 갈 수 없지만 주님,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가면 될 줄 알면 내가 갈 수 있는 데까지 한 발 한 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내가 믿기만 하면 믿는 걸 그 믿음과 소망을 흔들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뭐 일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 많은 걸 통해서 배웠어요. 지금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대해서도 내가 뭐 어떻게 할 걸 모르지만 그냥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망을 가집니다. 끝까지 내가 흔들리지 않고 믿습니다. 우리 민영이한테도 내가 꼭 진짜 소망을 갖고 내가 믿어요.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죠. 이래 믿으면 우리 민영이한테 하나하나 일을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죠? 그게 제일 내게 큰 일이라고 봐요. 내게는 큰 일. 우리 뭐 교회 집사님들 어떤 집사님들 하나 누가 보면 한심하다 하는 집사님들 있다 합시다. 만약에 그래도 나는 꼭 믿고 흔들리지 않으면 누가 일을 해주시지요? 주님 일을 해주셔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믿음과 소망을 버리면 그 사람을 살인하는 살인죄래. 살인죄. 저는 안 돼. 저거는 안 돼. 아, 포기해버렸어. 그거는 무슨 죄라고요? 살인죄래. 믿음의 살인죄. 자, 제가 어떤 집사님이 끝까지 믿고 하는데 자기는 목사님 부담스러우니까 그만 기도도 우리 딸이 기도도 하지 말라 했잖아요. 누가 그죠? 누가 집사님들도 부담돼요. 목사님 기도 좀 하지 마세요. 이런 분도 있었어. 전에 어떤 분. 그죠? 자, 그게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아직도 그 주님과 구원의 가치를 크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 생명을 다 드려도 주님이 크고 그 구원이 크다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하죠.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길갈 베델 여리고 생활 또 뭐 여러분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몰라도 하여튼 저희 하는 거는 여러분들 결국은 사선을 넘어서 영감의 갑절을 받는 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되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증거하면서 이 길갈 생활도 해야 되고 베델 생활도 하고 여리고 생활도 하지만 이걸 하나하나 거기 머물지 말고 초월하라는 뜻입니다. 초월해가지고 이제 요단강까지 건너가는 줄을 위해서 내는 이 표적을 봤잖아요. 길갈, 베델, 여리고 표적을 봤으니까 표적 그래 이분을 이제 알고 믿는 이런 사람이 돼야지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땅의 소망과 세상 소망을 비교해 보니까 하늘의 소망이 더 크고 또 내 육의 생명보다도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더 크고 피조물의 능력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땅의 것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이거 보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 보다가 안 되면 주님 합당하지 아니하다 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 합당치 않고 어미 아비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치 않다 했어요. 왜? 영생군이기 때문에 이 가치가. 그러면 아비 어미는 어떻게 되고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얻고 난다 영생군의 사람으로 그들을 접해서 더 그 어미 아비도 내 자식도 또 복이 있는 영생군의 사람을 만들 수 있는 내가 되고 그 부모 또 자식에게 더 신령한 이 구원을 전해주시는 복 있는 자가 되어 전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더 내 부모도 자식도 더 사랑하는 길이라 이 말이지. 이게. 그래. 우리가 길갈보다 베델보다
또 여리고보다도 하나님을 더 원하고 귀중히 여길 때 주님은 뭘 주겠냐 묻고, 그때 그런 사람들은 피령고 영감의 갑절을 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성령의 감동을 구하게 돼 있어요. 어떤 것보다 그게 큰 줄 알기 때문에. 엘리사에게는 엘리야가 뭐든지 뭐 왕자리를 좀 왕의 그 안술에 좀 왕이 되는 걸 다 봤잖아요. 그런 세상 것을 줄 권능도 있는 줄 알았지만 그것보다도 영감의 갑절이 가장 귀하고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영감의 갑절을 주고, 또 영감의 갑절을 구하는 이유는 앞으로 세대는 더 험악하기 때문에 엘리사 영감의 갑절을 줘야 감당하겠다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세상이 더 악해질 때 아이고 힘들다 이래 하지 말고, 악해지는 세상에 엘리사 같이 어떻게 하면 되겠, 영감의 갑절을 구하면 되겠죠, 그죠? 갑절을 구하면 감당하게 만들겠죠, 그죠? 감당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다고 난국생하지 마세요. 세상이 험악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더해서 우리에게 오게 돼 있습니다. 감당하도록. 그래서 그래. 근데 그 끝까지 엘리야가 올라갈 때 회리바람으로 모든 모래나 이런 것들이 가려서, 모래먼지 가려서 못 보게 되도록 파괴를 하는데, 그래 끝까지 주님을,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내 안팎에 막 일어날 때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때 그만큼 성령의 감동이 내게 와서 너를 죄에서 건져 구출하고, 또 내가 구원받은 것을 남에게 전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길을 가도록 이렇게 해보자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그것만 하고 길갈, 베델, 여리고 생활을 말 안 했네 보니까요. 그러니까 잠깐 한 번만 지나가도록 얘기했지. 길갈 생활은 뭐죠? 하나님의 축복받은 신앙생활이다. 세상 축복. 그건 어디서 근거해서 하는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요단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추수를 길갈에서 해서 그것 갖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길갈은 하나님을, 내가 해서 얻은 게 하나님께 순종해서 받은 세상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로 감사하면서 감사해야죠. 근데 그거로 만족하고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 더 알게 됩니다. 그렇죠? 자, 길갈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믿게 되지요. 그렇죠? 그럼 그거 다 된 겁니까?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땅에 세상 축복받으면 그 모든 게 다 된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소망은 항상 어디 있죠? 하늘나라에 있고 하나님께 있잖아요. 또 그죠? 그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 같으면은, 자, 길갈 축복에 머물고 놔두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크게. 근데 엘리사 같이 영감에 갑절받아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그 위에 너무 베델 생활은 뭐죠? 신앙의 선조들이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제사 드린 곳이잖아요. 자, 우리 제일 성경 누가 그랬지?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첫 번째 그 도착해서 제단 섰고 제사 드린 데가 베델이고, 또 야곱이가 도망가면서 제단 쌓고 그 기름 붓고 한 곳이 어디죠? 베델이잖아요. 베델은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신앙생활을 말해. 신앙생활도 여러분들이 보면은 교회 생활 뭐 열심히 잘하고 또 기존적으로 길갈의 축복을 받고, 또 교회 생활도 이제 그래도 신령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차원이 좀 다른 신앙생활을 하지. 그래 그나마. 자, 그 복 있는 거기에 머무르 버리는 것도 아직도 안 된대.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면은 이제 여리고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베델 신앙생활에서부터는 선지자의 같은 생도들이 가지 말고 머물자고 미혹이 있어요. 그렇죠? 여리고 신앙생활에서도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려 하니까 여리고에 또 더 특출한 또 선지 생도들이 또 어떻게 했죠? 가지 말고 머물자고 또 미혹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베델 신앙생활에서 여리고 신앙생활 글로 나가면 가지 말라고 미혹합니다. 저도
그 이 설교를 듣고 깨닫보니까 저한테도 우리 부모님이 너무 특별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느냐, 누구 같이 믿어라, 이런 말을 많이 하더란 말입니다. 또 더 나가면 이제 또 목회를 합니다. 목회라고 또 뭘 하려고 하니까 이제 여리고 신앙생활 여리고에서 사선을 넘어. 그렇게 목회까지 할 필요가 어디 있어? 그럴 때는 살짝 피해. 제가 보니까 저도 사선을까지 가지 마.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또 이렇게 또 미혹을 하는 것도 저도 나를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한테 해봤습니다. 그렇죠? 저 사람은 고집쟁이. 그러니까 나중에 고집쟁이라는 소리를 듣게 돼 있어. 물론 진짜 고집쟁이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내가 죽으나 사나 나는 주님 한 분이 제일 귀한 분이고, 내가 세상에 사는데 뭐 돈을 모아두고 권세를 얻고 인간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지.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뭐지? 인간의 최고의 가치가 뭐지? 이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가면 갈 수가 있지요. 어떤 것보다 그 가치가 세상 어떤 것보다 귀중히 여기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지요. 보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지요. 자, 이래가지고 우리가 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자에게 주님은 성령의 감동을 주세요. 그래, 그 길을 가는 게 이게 많지 않고 소수가 되니까, 자, 숫자가 자꾸 적다고 외로워하지 마세요. 주님 그 길은 나중에 성지생도 많지만 누구 한 사람 엘리사만 갔지 나머지 사람 간 사람이 없어요. 자, 이 신앙의 영감의 갑절을 받고 나가는 이 길은 고독합니다. 고독하지만 나중에 영감의 갑절을 받고 왔을 때 여리고의 성도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그를 섬겼습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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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고독합니다. 같이 가는 사람이 점점 줄어듭니다. 또 미혹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같이 하는 역사가 나중에 나타나요. 그렇죠? 엘리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니까 물로 치니까 갈라지고, 또 땅을 열매를 맺도록 해주고, 또 여러 가지 고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그 안에서 보니까. 그래,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써지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거는 뭐 여러분들을 이것도 비교해 보면 큰 교회 가면은요, 김영민 선생 큰 교회에서는 무슨 피아노 반주를 하고 뭘 하면은 서로 안 하려고 해요. 서로 시켜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예? 왜 시켜주기를 바라지?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사람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 알아달라고. 작은 교회에서는 별로 사람들이 많이 아는 조그만 교회에서는 그 시켜주면 안 그런 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짐으로 여겨요. 하고 싶어서 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사람을 보니까 알아. 하나님을 보고 하면은 둘이 똑같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서 하면은, 근데 이렇게 내 같은 걸 큰 교회 가면 써주지도 않을 건데 여기서는 써주니까 그 기회만 감사하지 않겠어. 그렇지? 하나님 앞에 써주면은. 그렇지? 이용렬 씨 하나님 앞에 써주면 감사하지. 어? 응? 저는 그래서 이래 생각해. 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참 깊은 거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뭐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많이 수입 볼 수 있는 나로 이끌어 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수입이 많은 대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기도하면은 힘은 들어도 나중에 그만 같이 있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같이. 오늘 하나님 인도를 따라 우리는 가는 게 중요한 거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건 참고 삼아야 돼. 내가 혹시나 고집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사람의 그거는 참고는 삼는 겁니다. 무시를 안 해도.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